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빌립보에 있는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기쁨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마음에 소원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쁨과 행복은 아주 큰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는,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그런 고마움 속에서 기쁨이 시작되고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말씀할 때 여기 기쁨으로 이란 말이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정말 목회가 보람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기뻐할까 하는 것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쁨을 받을 수 있던 것, 나를 기쁘게 했던 일들이 사실은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어떤 것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나 내가 받은 어떤 큰 도움이나 혜택, 아니면 그런 좋은 기억들이 사실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바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왜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됐을까 하는 부분들이 잠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락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두아디라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비로소 빌립보 교회의 시작, 교회가 비로소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받고 비로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따라서 저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그들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 자기 집을 내어 주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과 신라를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고생을 하잖아요. 정말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날에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러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될 바로 그러한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이제는 집을 내어주고 함께 같이 우리 집에서 머물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16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에 있어서의 전도 사역입니다. 바로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점괘가 너무 잘 맞으니까 주인이 엄청난 돈, 정말 아주 그 여자로 인해서 정말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참 이건 놀라울 일이죠. 귀신이 귀신같이 맞춰버렸습니다. 뭘 맞췄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참 이거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정말
은혜가 돼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이 점치는 이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들의 일행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막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뭐라지?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다. 자, 빌립보 교회에서 나타난 이 초창기의 전도 여행과 전도 선교 속에서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 일들로 인해서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장터에 끌려가고 관리에게 두드러 맞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채찍을 맞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빌립보 감옥에 결국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 발에 쇠로 착고를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합니다. 그 기도와 그 찬송을 거기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 빌립보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에 가보았습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서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이렇게 돌로 된 감옥인데 2000년 전의 감옥이죠. 거기를 이렇게 내려다 봤습니다. 약간 움푹하게 지하로 된 감옥이더라고요. 지상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약간 쑥 들어간 그 지하로 된 감옥인데 다 돌로 되어진 그런 것이죠. 이제는 많이 무너지고 쇠락해서 이게 감옥인가 할까 그런 정도인데 돌로만 남아 있고 문도 없고 그냥 뭐 그런 형태의 이런 장소였습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갇혀서 여기서 있었겠구나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 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서 옥토가 흔들렸다. 바로 그 일대가 지진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 돌로 짓습니다. 집을 다 돌로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로 졌다 할지라도 지진이 나니까 온 벽이, 온 집이 흔들리면서 막 문짝이 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한쪽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생각하고서는 칼로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27절에. 얼마나 이 간수가 위급하고 얼마나 이 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인 한 명이 도망가 버리면 로마법에 의해서 그 간수 한 사람을 처형해 버리는 이와 같은 그 법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면 거기를 지키던 간수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칼로 자기를 자살하려고 칼을 가지고 그냥 자기 목에다가 갖다 대고 찌르려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 우리가 여기 있다. 다 우리가 여기 있다. 결국 그 말을 듣자마자 간수가 등불을 찾아서 들고 뛰어 들어가서
보면서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덜덜덜덜 떨면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예. 예. 간수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자, 간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늘 감옥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오늘날 말하면 교도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 교도관이 계셨어요. 그래 내가 묻습니다. 그 어디서 근무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근무해요? 언제나 여기 형무소 교도소에서 근무하죠. 예. 사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거 교도소 안에서 근무합니다. 예. 예. 단지 아침과 저녁에 퇴근을 할 뿐이고 어떤 때는 24시간 근무하는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감옥 안에서 근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 밖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는 교대로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24시간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수고 거기에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집에도 갔다 왔다 하면 그건 간수예요. 예, 교도관. 그러나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외에는 자기가 거기 가서 교도관으로 있는 한 평생에 30년 이상을 근무한다면 30년 내내 감옥에서 같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길게는 어떤 사람은 5년,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의 사람들을 보죠. 가끔가다 이 죄수들도 한쪽에 한 군데만 그냥 가둬놓지 않고 이제 잠깐만 이감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청주에 있는 사람은 저 뭐 전주로 가고 전주에 있는 사람은 저 청송으로 가고 청송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저 서울로 가고 서울구치소, 안양구치소, 구치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곳에 가서 몇 년씩 그러니까 죄가 길고 형벌이 무거우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사는 거죠. 제가 교도소에도 여러 번 제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방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을 다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국 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을 그 속에서 죄값만큼 거기서 이제 사회와 격리된 채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정의로운 일을 해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지금 형무소에서 살아. 지금도 나오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우리는 더 깊이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이와 같이 감옥이라는 것 바로 그것은 결국은 자유가 없는 것이요 바로 그것은 정말 희망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뭡니까? 여기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과 실라도 바로 복음을 주는 거 하다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곳에서 놀랍게도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얼마나 겠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갇혔는지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적어도 이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게 되더라고요. 밤의 고요한 시간에, 깊은 어둠의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이 구속하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곧 그들의 기도가 복음이었고 그들의 기도가 저들에게 영혼에 대한 참된 평화였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요, 예수를 듣게 되는 것이요, 예수를 비로소 그들의 심령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는 권력자가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죄수와 함께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 교도관들이 바로 그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오늘 그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때로는 생각보다도 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여기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비로소 이 간수도 또 그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의 전원들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밤에 그냥 그를 석방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놀라운 사실이죠. 간수의 집이 예수를 믿고 비로소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루디아에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점점 이제 이와 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맞고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의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지금 매여 있느냐? 로마의 감옥에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같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1장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됐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보세요. 나의 매임, 이 매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바로 시위대, 다시 말하면 황제를 지키는 그런 군대 막사 안에 있는 그런 감옥,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황제를 호송하는
그런 속에 있는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적어도 가장 군율이 엄하고 그리고 가장 정예화되어 있는 그 부대 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위치가 로마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로마의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큰 그런 정치적인 박해와 함께 앞으로 큰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했던 이 사건이 이후에 곧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똑같은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어쩌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내가 가장 앞으로 큰 나에게 환난이나 큰 비극이 내게 점점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사람은 두렵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속에서 결국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은 점점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마음이 기쁘고 더 평안하고 그리고 더욱 그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행복과 기쁨을 가득 차게 되는 이와 같은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그 자기 안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든 것들을 주관한 나의 주인이 나라면 내 목숨과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지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이 가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이시며 또한 내게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속에서는 말할 수 없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갖지 못하는 자와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과 아니면 세상에서의 자기의 주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와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해 주실 그러한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전에 빌립보 교회에 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로마에 매어서 시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똑같은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마지막에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 제가 요새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정말 예전에 제가 늘 읽었던 이 김중곤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불이 확 붙는 것 같았어요. 눈이 확 띄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목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긴 이 마지막, 그분의 마지막 그 보물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칼럼입니다. 예수 칼럼.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무지와 죄 자각이라는 이 간단한 이 글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1차원밖에 모르는 존재에게 2차원의 면은 1차원은 선입니다. 선. 이게 선이에요. 이게 쭉 가는 게 선이에요. 근데 2차원은 선과 선이 만나면 이게 이렇게 면적이 됩니다. 면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2차원적 존재에서 3차원적인 입체, 이게 입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입체가 되면 비로소 사람은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3차원입니다. 2차원적인 것에서부터 3차원적인 입체, 절대적인 기적입니다. 3차원적인 존재적인 인간에 의해서 4차원적인 초자연적인 모든 자연이 열립니다. 이것은 이제 비로소 이제는 뭡니까? 삼라만상이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제 자라게 되고 모든 생물이 숨쉬게 되는 그 세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초자연적이며 기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 영이라는 것은 아무리 곱해도 영이요, 시간은 아무리 연장시켜도 긴 시간일 뿐 영원은 될 수 없으며 상대와 유한이 절대와 무한이 될 수 없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이성의 잣대로 저울로 하나님을 떡주무르듯 하는데 성숙한 지성의 자각은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무지의 자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지성의 자각은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자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본 인간의 모든 의는 때 묻은 의복 같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눈 떴을 때 보여진 내 도덕적 존재는 똥 속의 구더기 같이 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의를 입으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며 은혜로 다가왔어요. 의의 열매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 십자가에서 본 인간의 모든 의는 때 묻은 의복 같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눈 떴을 때를 보여진 내 도덕적 존재,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 나의 존재는 똥 속의 구더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입으려 한다. 이렇게 아주 짤막한 글이 제 눈에 뜨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의롭고 거룩한 척해도 너는 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더기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오늘 김준모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글 속에서 자기를 비유해서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인간의 의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렇게 예수의 의를 덧입고자 한다. 오늘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빌보 감옥에서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가 뭡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의가 결국 열매로 맺힐 때 그 열매가 바로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 윤리적 의는 결국 똥 속의 구더기 같은 그와 같은 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새 사건들을 보면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신문을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참 인간은 참 저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저와 같이 뻔뻔할 수도 있겠구나. 도대체 뭐가 선이며 뭐가 의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선도, 인간의 의도, 그것도 모든 것들이 다 덧없는 그런 구더기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속에서도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의 비결. 빌보 안에서도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의 시대의 그 감옥 속에서 마지막 빌보 교인을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바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계속 우리 안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평강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밤에도 나는 주님으로 기쁘다, 예수님으로 기쁘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쁨,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멸되지 않는 그 기쁨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쁨이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